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코로나가 어서 빨리 잠식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두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라고 얘기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가 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하고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것인가? 그러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는 표현의 말은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새로움으로 오시는 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자였습니다. 새로움이 오면 옛 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새로움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할 것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던 그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 과거의 관습이나 습관 그대로 오늘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알고 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쭉정이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삶도 우리의 삶에 보여집니다. 나는 너희에게 죄 씻음의 표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새로움으로 오시는 그분은 모든 죄를 없게 하실 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움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군가 귀한 손님이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소 우리가 살던 그대로 맞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을 청소한다거나 아니면 오시는 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차라도 한 잔 어떻게 잘 대접할까,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맞는 거 아닙니까? 옛 것이 바뀌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세상은 바뀌는 것이 호락호락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이 모습, 이거 지금 좋은 것,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옛 것을 바꾸고 새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습과 습관, 전통 이런 것을 내세워서
그것을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를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뒤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새로움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변화가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삶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이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을 막았어요.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이제 다가오는 새로움, 그 변화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은 인도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과 시련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는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에게 오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교회의 절기가 날마다 오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림절 첫 주에 맞춰서 새 회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길, 우리가 믿음으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라고 기다린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변화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로움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신들의 방법대로 떡을 얻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1년 새회기를 대림절 첫째 주와 함께 시작하면서 새로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 성경 구절을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과거에 부끄러운 죄, 그 죄의 권세 아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더러워졌던 이 마음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됨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고백했죠. 그런데 보시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새로워지는 것,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우리의 마음 심령의 중심을 고백하면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새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참 힘들고 어려운 올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맞는 새해에는 우리 모든 교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성경을 주제로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정진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는 새로운 시작, 리뉴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재강 집사님께서 글을 써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디자인팀의 예담 자매가 예쁘게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로운 시작이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표에 보면 시작의 시자를 마음 심자를 이렇게 썼잖아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 죄 사함의 은혜 안에서 새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믿음 생활 감당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몇 가지 중에 오늘 빵이 있습니다. 새로움으로 오시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림절 절기 동안에 오늘 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모든 교인들이 참여해서 그날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오늘 빵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요리사가 되어서 하늘의 만나, 오늘의 양식, 매일매일 오늘 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목사님들께서 문자를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파란 링크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오늘 빵, 새로움으로 오시는 길,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가 갈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나면 그 밑에 이름 쓰는 칸과 그리고 은혜를 나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고 오늘 빵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은혜들을 그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였다는 것을 교회에서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삶이 변하는데 과거의 관습이나 습관 거기에 매달려서 오늘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변화, 아까 헤롯이 변화가 싫어서 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변화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그 속에 영혼 구원의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광양대광교회가 길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손을 붙잡고 마음을 모두어 함께 참여하고 내일처럼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들의 그 귀한 사역들을 함께 도와서 우리 교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